뭐냐면요. 왜 우리가 그 줌의 공간을 사실은 그 메타버스의 공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메타버스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이쪽으로 나와야 될까? 그랬을 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줌에 있으니까요. 줌이나 이런 걸 보니까 자꾸 우리를 감추게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화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 카메라 안에 하나님으로 자꾸 우리를 감추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너무 많이 숨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 공간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주제가 저는 좀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오늘 본문 주제가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그냥 통으로 다 해버리시지, 그걸 잘라서 저한테 여기를 요 테마를 넘기셨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몇 가지 하나님께 주시는 묵상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 중에 가장 유명한 선교사님, 특별히 장로교 선교사님들 중에 가장 유명했던 권위 있었던 두 명의 선교사님이 있는데, 한 분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고 이쪽에 있는 분인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고 한 분은 마페 선교사님이세요. 이 두 분은 우리가 이분을 다 제가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왔던 북장로교 선교사, 목회자로 알렌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목회를 했던 선교사님들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세문학교에도 세우시고,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모든 선교사들을 이렇게 분배하는 역할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셔서 그 가장 수혜를 받으신 분이 마페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서울에 왔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신혼여행을 평양을 거쳐서 신의주로 갔다 왔거든요. 그 평양을 보고 온 뒤에 이 평양으로 마페 선교사를 보낸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페세계 언더우드는 굉장히 좀 아주 중요한 존재죠. 근데 이 두 분이 아주 치열하게 나중에 대립을 하게 되거든요. 이 두 분이 별로 사이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그 단초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성경은 두 가지로 번역이 됐어요. 하나는 평안도 방언으로 첫 번째 번역된 게, 만주에서 번역된 성경은 평안도 방언으로 기록되다 보니까 욕도 많이 나오고 성경에, 그리고 이제 좀 심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간다 이런 거, 동무 이런 얘기들이 양반들이 쓰지 않는 용어들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고, 또 하나의 번역은 충청도 양반이 기록한, 일본에서 번역한 성경이 있다 보니까 아주 고급스러운 언어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성경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읽는 성경이 있고, 위의 계층, 상류 계층 사람들이 읽는 성경이 따로 있었다고요. 선교사들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구약 성경까지 하나로 번역을 하자. 그렇게 해서 번역을 시작했는데 첫 장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들어가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대문자 갓이죠. 이 갓을 어떻게 한국말로 번역할 거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붙었는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뭐를 주장했냐면,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 큰 존재, 아주 거대한 것, 이걸 얘기할 때 한이라는 단어를 써요. 한강 있죠? 그리고 대한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의 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오느냐면 한느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큰 존재를 나타낼 때 한느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갓은 한국 사람들에게 한느님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사고라든가 사상이나 문화를 엄청나게 연구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연구했는데,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연도교회를 담임했던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뭐냐면, 아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신을 하늘의 존재로 봤다. 그래서 하늘이다, 하늘의 존재를 얘기했는데, 그게 하늘이 옛날에는 하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쟁이 붙었어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그래서 언더우드가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천주로 하든지 한자에서, 아니면 상제로 하든지 이거를 하자고 하는데, 게일이 여기에 반발합니다. 아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걸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갔냐면 마펫이 그것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데 결정을 해줘야 되는 단계에 온 거예요. 그러면 언더우드와 마펫의 관계 당연히 누구 편을 들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언더우드가 자기 편 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펫이 뭐 게일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일의 편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부터 언더우드와 마펫의 감정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초창기는 한국 기독교가 서울을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1907년 대부운동 이후에 조금 더 앞으로 땡기면 1895년 이후에 평양의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요. 1907년 이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가 더 권위가 있게 되냐면 마펫이 더 권위가 있게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틀어진 것.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917년에 돌아가시는데요. 그 아들이 3대까지 우리나라에 머물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일찍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마펫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돌아가셨다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문제가 뭐냐면 연희 전공은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면서 일본 총독부가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사립대학을 한 군데로만 인간을 주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때 딱 두 군데가 붙었는데 마펫 선교사가 세운 숭실 전문하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연희 전문하고가 붙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하고의 관계 때문에 연희 전문이 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가받고 얼마 안 돼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선교사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 두 권위적인 권위가 있는 두 사람의 이 대립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느냐? 해결이 안 돼요, 나중에는. 그 전통이 따로따로 형성돼서 지금도 교단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견해 차이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의 문제는 선교 현장에서, 오경희 선교사님 계셔서 아시겠지만 선교 현장에서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견해 차이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는 15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방인 선교의 문제 가지고 다툼이 있었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끼리 싸우면서 해결이 안 되면 나눠지게 되어져 있는데 누군가 중재해주고 중간에 누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게 이게 맞나요? 안 되는데 이쪽으로 해야 되나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예루살렘 회의 결정이 중요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죠. 이방인 선교를 놓고 안디옥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근데 이 다툼이 그냥 다툼이 아니라 어떤 다툼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다툼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툼의 소지가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증표가 뭐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한쪽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똑같이 알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죠? 아니야. 복음을 들었다면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분은 어떤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을, 특히 바울의 경우가 나중에 바울 서신에서 보면 나오는데 뭐죠?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 라고 느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대립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대립을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영역이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불편한 거죠. 그리고 복음은 언제나 뭐예요? 유대인의 바운더리 안에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바운더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관점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스스로 어떻게 돼요? 이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율법을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스스로 남을 존중하게 되고 스스로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가 뭔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스스로를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갖추어지게 된다고 믿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한 가지 어떤 거예요? 크게 이게 넘어가나요? 넘겨주세요. 안 넘겨주셔도 될 것 같네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 13장에 보면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고 결정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결정이 그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보고를 통해서 막 뜨거워졌는데, 그런데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을 계속 할지 말지가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결정권을 누가 갖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가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견해 차이가 있잖아요. 견해 차이가 있을 때는 두 사람이 치열하게 대립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이 문제를 중재해 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그곳이 어디요? 예루살렘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개신교회의 천주교회하고 다르게 개신교회는 교회가 해결이 안 되면 노예로 가고, 노예가 해결이 안 되면 총회로 가는 거예요. 왜? 중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재자가 있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부부싸움을 하시잖아요? 그럼 중재자가 없잖아요. 이게 부부싸움이나 이런 싸움을 하면 중재자가 없어요. 애들 싸움은 부모가 중재자가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이게 싸우고 났을 때 중재자가 없으면 거의 안 좋은 결과를 가져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어떻게 해요? 상담받으라고 하잖아요.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중간에다 누구를 세우면 되냐면 예수님을 세우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대답 같지만 한번 해보시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중재자 싸우시잖아요. 그러면 두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도대체 뭔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문제가 어느 순간에 풀린다고요. 이게 어디 방식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방식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하게 돼요? 사명의 길로 올바르게 나아가게 하는 결정이에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미래의 모든 교회의 문제들의 기준점을 세워준다는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의가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 때문에 회의감이 생겨서 시험에 든 사람들 많은데, 근데 원래 회의는 근대식 회의는 이 15장에 나오는 회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 교회 회의 말고요, 모든 근대에서 말하는 모든 회의의 형태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회의의 모습을 그대로 기독교에서 근대 문화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 회의에서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절차입니다. 절차가 올바라야만 그 결정도 바르다라고 믿는 거죠.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의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를 하게 돼 있어요? 절차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회의할 때 무조건 진행하지 마십시오. 절차를 만들어야 돼요. 가족 회의할 때도 처음에는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야만 그 결정은 누구나 따라주어야 해 라고 절차를 얘기해 줘야 그 회의가 온전한 회의가 되는 거예요. 회의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절차만 있는 회의는 의미 없는 회의예요. 어떤 회의예요? 토론이 있어야 돼요. 디스커션을 하지 않는, 토론하지 않는 회의는 하나만한 회의고, 그 회의는 필요가 없는 회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토론의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이야기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의는 기본적으로 길어져야 됩니다. 짧은 회의를 우리나라 사람도 굉장히 좋아해요. 왜요? 빨리빨리 결정해서 빨리빨리 끝내야 밥을 먹죠. 회의 앞 시간에, 회의 뒷 시간에, 식사 시간을 해놓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데, 회의는 길어져야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종교회의는 보통이 3년에서 5년, 길면 150년, 하나의 안건을 결정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나의 견해를 충분히 얘기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충분히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은 어떤 거예요?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켜서 굴복시키는 게 결정이 아니에요. 결정은 어떤 거예요? 어떤 안건에 대해서 나의 이야기와 상대방의 이야기를 중재하는 안이에요. 그 중재하는 안에 내가 동의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만장일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만장일치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모두가 하나의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유니티의 관점이 아니에요. 어떤 관점이에요? all agree. 모두가 동의하는 거예요. 어떤 거에 동의해요? 중재 안에 동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도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15장을 쭉 가다 보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뭐예요? 중재안이 나와요.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네 가지를 지키는 한도 안에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그 네 가지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하는 그 네 가지의 거를 그 기준만 지키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징표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중재안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중재안을 내놓았을 때 우리나라는 회의를 하면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싸워요. 뭐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관점이 나의 상식과 견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장일치의 의미 속에는 어떤 거였어요? 여기 나오네요. 만장일치의 의미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으로 통일되어져 가면서 이것에 동의하는지를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의견을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그죠? 상대방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어요. 이제는 어떤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중재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내가 다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을 때 이것으로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지니까 거기에 동의하는 거죠. 여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만장일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여기에 동의하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회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중요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제일 못하는 게 절차까지는 되는데 토론이 안 되고 뭐가 안 돼요? 결정을 쉽게 너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불편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누가 불편해요? 의제를 내놓은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안디옥 교회가 요청했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요? 만장일치로 이것을 결정해 주었어요. 이 만장일치의 의미가 어떤 의미죠? 사람들의 이 안디옥 교회에게는요, 교회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교회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밀세를 보내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해서 보냈잖아요. 근데 이 만장일치를 바나바와 바울에게 딸려 보내는 서신으로만 보내지 않아요. 왜요? 바나바와 바울은 한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당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위를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서신을 들고 가는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누가 필요해요? 이 예루살렘의 분위기, 이 회의의 분위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 실라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그 편지를 통해서 이 만장일치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가야 될 사역의 방향 속에서 전폭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해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들 각 개인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 뒤에 돌아와서 교회를 막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막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부정적으로 결정했다라고 하면
안디옥 교회 바나바 바울조차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는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한 영혼 성도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때로는 권면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다 성경적일 수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권면해주는 거예요. 이 권면이 없이는, 위로가 없이는, 격려가 없이는 어떻게 되죠? 나에게 부여되어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뭐예요? 따로 놀아야 되는 거죠. 각자 놀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준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주지 않는다면 각자는 어떻게 되죠? 각 성도들 각자는 어떤 모습으로 다닐 수밖에 없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따로 노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까? 예배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전하는 기질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사명.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내일로 돌아가면 내일 휴일이니까 하루 쉬시더라도 여러분들의 모습은 이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은 이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각자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럼 그 모습이 때로는 격려를 받아야 되고 때로는 권면을 받아야 내가 올바른 모습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역할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줌으로 예배드리니까 너무 편하고 좋죠. 그럼 교회가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굳이 교회 안 와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말씀으로 권면받고 위로받고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동료받고 칭찬받고 위로받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바로 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풍년교회 왜 모이게 하셨어요? 위로받고 권면받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요? 예배 속에서 나타나고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찬양하는 것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보십시오. 누가 어디에서 축복해주는 곳이 한 군데라도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서 들어보시라고요. 누가 있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에서는 교회는 축복할 수 있다고요. 교회는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 만장일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꼈을 그 기쁨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또 어땠을까요? 힘을 얻었겠죠. 그렇죠?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 땅끝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지역이 아니에요. 땅끝은 지역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땅끝으로 지명을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바울도 어디까지 가요? 땅끝 스페인까지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만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너머에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끝이 어디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복음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갈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성도는 땅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를 축복하고 성도는 그 힘을 받아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자신 있으면 오지 마세요. 나 혼자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 있으면 오지 마시라고요. 땅끝으로 가버리세요. 그런데 내가 자신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늘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경희 선교사님하고 소그룹 나눔을 하는데 오경희 선교사님이 매주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하고 연락해요. 소통해요. 왜 그런 거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권면하지 않으면 교회가 성도가 온전히 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짐을 질고 오시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음이 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가게 되어져 있는데 어떤 복음이 나가야 되는지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배우고
해석하고 새로 용기를 얻고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때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고. 뭐가 없어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다툼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만듭니다. 좋은 성도는 좋은 교회가 만드는 거예요. 이 교회와 성도의 관계가 이게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위로받고 권면받고 축복받고 칭찬받고 격려받아요? 어디서요? 품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교회를 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옮기는 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정해진다. 각자 교회의 사명이 부여되어져 있기 때문에 각 교회에 내가 정하게 됐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바꾸게 되면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옮기는 걸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목회자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자기 사명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면 되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부여해주신 사명을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러 안 가니까 교회는 그냥 왔다가 가는 곳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름만 걸어놓고 이제 대선이 시작됐잖아요. 이제 대선 후보들이 교회를 다 갈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죠?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지만 그 사람들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전하는 거예요?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용기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올바른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가 힘을 얻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힘을 얻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죠? 로마를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지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는 곧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사명지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학교일 수 있고 어린이집일 수도 있고 유치원일 수도 있고 우리 어른들에게는 일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근무하는 곳일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곳일 수 있어요.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드러내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한 영혼을 복음화 시켜나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품는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 품는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이제 거침없이 가야 돼요. 거침없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거침없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안 두려웠겠어요? 율법으로 가득했던 그 사람들, 율법으로 익숙했던 그들이 기준을 4개밖에 안 걸었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누구를 믿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다시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죽을 것 같은 그 자리로 돌아가셔서 그곳에 다시 힘을 내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받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 힘으로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권해서 기도하기는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품는교회를 통해 말씀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포옹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며 품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품는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김여한 목사님과 교육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위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격려받고 권면받고 하나님 축복받은 인생으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늘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선교하며 전도하는데 만장일치로 동행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대 일터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도 복음을 가지고 열방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